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대부분 초대교회는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중심으로 기점이 되어서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의 다수였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되면서 이방인들이 더 많은 비율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형태였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덤덤하게 말했지만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뭐가 기적과 같은 일이냐?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일. 그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보고 오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셔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 3번 갔었는데, 첫 번째는 겁이 없어서 그 오르소독스, 그 완전 정통 유대교들이 있는, 유대파 애들이 있는 거기 마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나갔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돌팔매를 합니다. 또 이 짐승과 같은, 개와 같은 돼지가, 아이고,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왜 들어왔어? 왜 우리 구역에 개가 들어왔고 돼지가 들어온 거야? 라고 쳐다보고요. 아이들이요, 정말 돌을 들어요. 놀라셨나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어땠겠어요? 에베소에서의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유대인은요,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민족의 긍지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 받은 자들과 막 이렇게 할례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랬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그 욕이에요. 이 짐승아,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대했다라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대했고, 이들은 이방인을 경멸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겼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는 물론 심지어 말 섞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느낍니다. 이들은 신앙이 좋을수록 더 구별하여 담을 쌓는 게 신앙이 좋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경건할수록 화평하지 않는 태도가 더 경건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이 치유를 받는 에베소에, 원래 자기네 땅에 있었던 에베소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자기네 땅도 없이 그냥 여기에 굴러 들어와 놓고선 뭐 그렇게 대수롭겠구나, 벌스럽겠구나. 정말 별종 중에 별종들, 있는 대로 장난 척하고 자기만 경건한 줄 알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기만 경건한 줄 알고 못마땅해 하는 거죠. 어쩌다 손이라도 좀 닿으면 못 만진 거 마냥, 무슨 똥 만진 거 마냥 바로 가가지고 정결례를 하고 있고, 막 불쾌해서 몇 번이나 손을 씻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방인은 또 어떻겠어요? 둘은요, 이 전 세계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 중에 집단, 두 집단이 지금 하나가 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자, 하나 된 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각각 복음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각각 영접을 한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화평,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게 복음 맞습니까? 아멘. 제가 눈으로 맞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게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됐어요. 각각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예수님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That's it. 끝. 그게 복음의 끝. 됐나요? 참 애석하게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각각 유대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됐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닙니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그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의 자녀가 되고 믿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각각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그게 복음이 아니래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복음의 수준이에요. 난 여기까지만 복음으로 할래. 그런데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시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장에서부터 2장 앞부분까지 단 3문장으로 쉼없이 달려오며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결론인 양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마냥 그러므로 문장이 끝나는 곳에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화평이신데 우리를 화평케 하나 되게 하셨도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한번 보세요.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저 화평하게 하사.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한 구절에 한 번씩 거의. 16절 정말 굉장한 선포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그러니까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맥락을 잘못 짚은 것이죠. 예, 문장을 잘못 본 거죠. 보세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느니라예요. 하나님과 각각을 화목하게 하시느라가 아니라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점이 아니라 이 둘이 한 몸이 된 게 지금 계속 중점이 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다시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룬 사건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룬 사건도 함께 들어가게 된다. 그게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계속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에서 말했던 것 같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시죠? 젊은들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대와 상관없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을 확 이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때는 지금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장벽, 모든 갈등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게 완성된 모습이 어떻게 보이죠? 계시록 7장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찬양 받으시는 어린 양. 이들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오늘 찬양 예수 높여드리세. 그걸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각각 개인이 화목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다 모여서 화평케 되어 나를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보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계시록의 이 모습이고 사도행전의 그 모습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 건 이걸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십자가 진 것의 보상이 바로 이거야, 얘들아. 너희가 화평케 되어 찬양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복음의 완성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나라는 담장 안에 갇혀 타자와는 벽을 쌓고 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어 라고 그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됐어, 따로따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됐어, 따로따로. 그 모습을 강조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 힘을 다해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믿음과 행위가 구분될 수 없듯이. 저번 주 설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구별될 수 없습니다. 구분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구별하려고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싶으니까.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만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보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엄청난 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신 사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 장벽을 허무신 사건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소외시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균형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명 또한 첫째 되는 계명이 이거와 이거라 그랬어요. 그걸 분리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한 이웃 간의 화목, 이것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교회 안팎으로 세대 갈등, 학벌의 갈등,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과 담, 직업의 담, 보수와 진보, 직업의 귀천, 나눔. 요즘에 정말 우리가 잘 나누잖아요. 너 MBTI가 뭐야? 넌 나랑 달라. 그게 너무 쉽게. 출신 지역.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요? 직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온 사람들끼리 친해. 오래된 사람끼리 친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고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늘어나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과의 텐션, 감정 낭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곳저곳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땐 다 좋아 보였는데 못마땅한 사람들이 왜 하나 둘씩 생기는 건가? 이제 그만 교회를 옮겨볼까? 라는 생각들 한두 번쯤 여러분 하셨잖아요. 저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통한 이웃 간의 화목,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 물음은, 이 의심은 복음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린 못하나 하나님 따라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벌써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하는 거를 나도 듣고, 감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소식이 들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막 이방인 유대인 한 걸 없이 사랑을 하고 있대. 여러분, 가능해요.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지구상에서 제일 못 섞일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는데 우리 이방인끼리 왜 화목을 못합니까? 우리 다 이방인만 모여 있잖아요. 유대인 계시나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이 됐는데 그 복음 아래 이방인들끼리 화목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16절, 우리가 아까 힘차게 읽었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며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먼저 일하셨고 우리가 따르면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가능케 되는 일이죠. 십자가 사랑. 저 오늘은요, 아주 기본적인 거 또 얘기할 겁니다. 죄 없는 예수가 죄 있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관계적 사건입니다. 누가? 죄 없는 예수가 죄 없는 누군가를 위해 대속했다라는 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관계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뭐죠? 상호 관계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예수님의 요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 누가 지셨죠? 이미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내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지으라는, 그러니까 나무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너도 져라, 너도 참여해라라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 죄 지은 자, 타인을 위해, 타자를 위해 지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형태, 모양, 의미는 뭐죠? 내 십자가가 주님이 주셨고 나는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우이가 내 십자가지,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말 자주 그 얘기가 아니라 타자를 사랑하는 것,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관계적 십자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조하는 만큼 사랑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에서 자주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많이 들어봤고 다 알 것 같으니까. 저도 잘 안 해요. 언제 해요? 저희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나오면 무조건 합니다. 예, 아주 바른 거죠. 예, 사랑.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먼저 성경은 에로틱한 감정에 빠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꼭 에로틱함이 아니더라도 내 감정, 느낌, 기분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 거죠. 성경을 봅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의 정의대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이게 어떤 사랑 필링 느껴지지? 아니라니까요.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에로틱한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랑에 예수님 한번 붙여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깨우쳐야 될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기 사랑은에 예수님 빼고 이번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시작. 승호는 오래 참고, 아이고 주여. 승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 아이고 주여. 승호는 자랑치, 아이고 주여. 교만, 아이고 주여. 불행, 아이고 주여. 아이고.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이럴 수도 있어요. 오래 참는다고 당신이 이렇게. 네, 이게 사랑이에요. 자,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잘 못하겠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은 사랑을 은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난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사랑 안 해도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언의 은사가 없으니까 예언을 못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은사기 때문에. 전 사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사랑에 대해 나오는데,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사랑을 꺼낸 거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고 12장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거든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길 안에 모든 은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방언과 사랑을 구분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했어요. 계속 읽어보면 여기 나오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예언과 사랑이 없는 예언을 비교한 거예요. 방언과 사랑을 비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큰 은사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도 있잖아요. 저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랑을 비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 사랑 못해라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8절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다 패해진다. 완전한 것이 왔을 때. 이게 뭐냐면 천국 갔을 때 은사가 필요 없게 돼요. 천국 가서 여러분 방언할래요? 천국 가서 막 예언할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계속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니라.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전반적인 신앙의 모양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좋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얘기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갑자기 제가 주님이 말했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기까지 정말 그만큼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랑은 율법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사랑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사랑은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히 구해야 되는 거다.
나 사랑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자, 정말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화목해야 될 때입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저는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있을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그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은 언제부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갖고 만든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게 바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온 영이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됐으나 정말로 이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바로 앞에 지금 와 있고, 성경적 기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게 성경적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거야. 너 이제 들림 받을 때 됐어. 여러분, 갈보리 체프는 환난 전 휴거를 믿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 휴거돼도 뭐 말 못할 정도의 지금 시간이에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막 망할 때는 이미 우리 교리상은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완전히 휴거돼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닌가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뜨거워요.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견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구의 온난화, 세계적인 산불들, 악이 끝을 달리는 이 모습들 눈에 보이게도 지금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끝을 향해 달리고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엔드 타임 때 우린 뭘 해야 되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거 어떻게 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발렌티어 페스티벌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명확하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잘 모여라.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뭘 보고 있나요? 마지막 때에 세상은 벙커를 파고 식량을 몹니다. 식량 사재기 합니다. 식량 사놓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너네 그 마지막 때 밑에 뭐 핵정전 나면 혼자 살려고 밑에 벙커 짓지 말고 식량 사재기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열정을 다해 싸우지 말고 열정을 다해 사랑해라. 다투고 싶으면 사단이랑 해라.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왜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사단한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한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금방 봅니다. 금방 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언제? 하늘 올라가자마자 봐요. 가서 어색해지지 맙시다.
어머 너도 올라왔니? 하지 마십시오. 금방 봐요. 진짜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다 푸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게 하라. 원망, 서로에게 원망이 없게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대접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환대하십시오.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손을 좀 내밀고 원망 없도록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없는 관계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저희 교인 중에 등록되신 분 중에 문제란 이름은 없거든요. 저희 교회는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있잖아요. 추 문제, 맥 문제, 김 문제, 여기 다 문제잖아요. 우리 다 문제예요. 여러분, 건강한 것은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걸 건강하게 이겨내는 게 건강한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그 나라 가기까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한번 쫙 이렇게 돌았잖아요. 저 되게 저 별로 건강하지 않군요. 자,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건강해도 다 걸렸어요. 그러면 뭐죠?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를 이겨낸 거죠. 어떤 너무 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연약해져서 화를 당하신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저 사람 나는 건강하니까 코로나에 안 걸려. 문제 없어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건강하게 이겨내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아무리 찾아다녀서도 어디 가도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찾아주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또 화평함. 이 화평함, 화목하라. 하나님은 화평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니라. 이 화평함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방금 읽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사단이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쓰는 작전 중에 여러 작전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쓰는 작전이 뭘까요? 분열입니다. 자, 모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모이질 않으니까 사랑도 못하고 이걸 노려요. 분열을 계속 일으킵니다. 분열을 위해 모든 걸 이용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교회의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어서 분열도 시켜주고, 재정이 힘들게 해서도 분열을 시키게 만들고, 교회 교인 수가 많아져서 분열하게도 만들고, 교회 교인 수가 너무 없어져도 분열하게 만들고, 모든 걸 이용해요. 모든 걸 이용해요. 모든 걸 이용해서 분열하게 합니다. 제가 들은 건데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게 이간질을 제일 먼저 시작한대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머, 김 집사, 그 담임 목사님 그거 소식 들었어?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제 얘기를 어디서 듣기 시작하면 그분이 신천지를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거짓을 얘기해서 아무튼 이간질을 해서 분열을 시작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이간질을 부추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뭐 개인의 욕심이든 어떻게 해서든 담을 놓고 싸우게 만들고, 아무튼 장벽을 만든 것이 제일 먼저 신천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고립되게 하는 거. 분열시킨 다음에 그들이 하는 거는 뚝뚝 떨어져 있는 관계 안에 싹 들어가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하면서 각각 섬처럼 떠도는 그들을, 혼자 있는 양들을 늑대가 되어 집어삼키는 게 신천지의 방법이래요. 뭐라고요? 분열. 사단은 분열을 통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지 마십시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사람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홀로 있는 자에게 집중 공략한다니까요. 화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대접하십시오. 2장 15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명칭, 이방인이라는 명칭 버리고 유대인이라는 명칭 다 버리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거 쓰지 마. 이제 내가 새 이름 줄게. 한 새 사람, 하나 된 새 사람이라는 너의 이름을 줄게. 이국현? 아니야. 한 새 사람이야 너. 그러니까 이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주셨어요.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한 새 사람이라는 옷,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만큼은 온전히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몇 주 전에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 되지 못하나 나누어 싸우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너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오직 교회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대 간에, 성격 간에, 직업 간에 그런 거 다 나누는 건 세상이잖아. 근데 너네 그거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화목될 수 있고 한 새 사람으로 있을 수 있잖아. 교회만이 그거 할 수 있어. 그걸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걸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이걸 보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9절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게 오늘이 좀 많아서 다음 주에 19절에서 22절까지 할 텐데 22절에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가요. 각각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대로, 이방인대로 지어져 가는 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성전이 되어 간다. 함께의 반대말이 여러분 뭔가요? 따로따로. 네. 각각. 맞아요. 따로따로. 함께라는 반대말 따로따로. 근데 저는 이게 반대말이긴 한데 아주 극의 반대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끼리끼리. 잘 들어보세요. 각각 따로따로는 혼자라서 함께할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화해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끼리끼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는 자기들 스스로가 벌써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강력한 장벽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 되기 힘든 게 그게 있는 함께의 반대가 끼리끼리예요. 우리 하나 되고 있는데 누구? 끼리끼리. 내가 친한 사람, 나랑 말통하는 사람, 나랑 오랫동안 같이 교회 다닌 사람, 나 함께 하고 있는데 제일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끼리끼리에 있을 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벽을 이제 깨부십시다. 그게 복음이래요. 내 수준의 사랑만 하려고 우리 모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을 때 분명히 그것을 행해 집중하여 분연히 일어나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끝났어요. 말씀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나 당연한 사랑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나 이미 하고 끼리끼리여서 이미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의 완성이 하나님과 나의 화목만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우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린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 한 주만큼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식탁의 교제만큼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화목은, 나의 화평은 어디까지였는가? 감동이 있을 때 그 주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들었을 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났는데 나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적용할래, 이러지 마세요, 제발.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걸 막 중요시 여기는데 본인은 다른 걸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세요. 그냥 나중에 할 테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오늘 진짜 피하지 마세요. 저번 주에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셨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상황에 딱 맞는 주제, 그게 들려야지만이 오늘의 말씀인가요? 저 그런 재주 없습니다. 전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이 막 은혜 내게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맞춰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강해 설교가 그걸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 상황과 맞은 거지, 여러분 때문에 그 설교가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서대로 가십니다. 좀 야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맞히세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길 원해요.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이런 위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말씀이 가자 할 때 따라가십시오.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 땐 그걸 좀 하고, 정말 사랑으로 타협하십시다 할 땐 사랑을 해보고, 정말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교 아까 끝났는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사랑 알지 이러고 끝나실까 봐 혹시.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말씀을 맞추지 말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오늘의 하루, 그리고 일주일의 묵상, 일주일 동안 한번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이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명칭, 한 세 사람, 네, 하나 된 세 사람.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하나 된 세 사람, 당신의 명칭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